어느덧 여름 향기가 스멀스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는 여름이 일찍 시작된다고 합니다. 수요일 서울 28도, 시흥 27도, 대구는 32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보여줬습니다. 매년 올여름은 정말 더울 것이라고들 하는데 올여름도 그렇다고 하더군요. 기후변화로 올해 전 세계 곳곳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올여름은 6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석 달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이 길고 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봄 만주 지역과 티베트 일대에 눈이 정말 많이 내렸는데 그 눈들이 녹으면서 한반도 상공에는 맑고 더운 날씨를 유발하는 상층 고기압이 발달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벌써 생각만 해도 끈적끈적하고 아득하신가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몸에 열이 많고 땀이 많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만은 않습니다. 거의 3년 만에 시흥동산교회 교회학교 학생 성도들과 함께할 여름 수련회 기간이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6월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될 텐데 우리 시흥동산교회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질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럼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묵상 본문에서 이어지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며 지지합니다. 다만 왕을 구하였던 이스라엘의 요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의 밀 베는 때는 봄 추수 기간인 5월과 6월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우기가 아니므로 비가 오지 않고 천둥이 치지 않는 때입니다. 만약 이때 비가 오게 된다면 추수할 밀밭이 엉망이 되어서 그들이 수고하며 일한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천둥과 비로 응답하실 것임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자체를 구한 것의 죄보다도 진짜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 큰 죄악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주셨지만서도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의도가 얼마나 불순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품었던 불순한 의도는 곧 모든 불신앙의 출발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지요?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의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8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이 왕을 요구한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다른 나라, 모든 나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아뢰는 소리에 응답하시어 우레와 비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왕을 구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에
이스라엘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12장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은 그 모든 악을 행하였음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제부터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다시 돌아서서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또한 사무엘은 자신이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섬김과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합니다. 그만큼이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겠노라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사무엘은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은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그것은 앞선 본문에 등장한 건기의 우대와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경고를 의미합니다. 즉 사무엘의 권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말씀은 엄중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2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들은 당장 전쟁을 이기고 나라를 재정비하고 왕을 세움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왕이 세워졌음에도 철저하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돈과 권력이, 경제와 정치가 우리에게 완벽한 파라다이스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우리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즉위한 사울 왕에게 달려있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의 오늘도 나의 내일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안과 제도들은 결코 나에게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잇대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의 모든 삶으로 순종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